9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죄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다다익선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미인데요. 다다익선, 뭐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의미고, 과유불급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오히려 모자름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과유불급이라는 말보다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많은 것이 좋고요. 뭐든지 큰 것이 좋습니다. 크기는 큰 것이 좋고 양은 많은 것이 좋죠. 물건을 살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런 다다익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도 여유가 있으면 좋고요. 이왕이면 집도 좀 더 넓으면 좋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모든 종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체격이 좋은 사람이 운동 경기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그 체격이 남다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그 녀석 참 장군감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장군감이라는 건 옛날에 장군이 그만큼 크고 높아 보였기 때문에 그 어떤 어린아이였을 때, 아기였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체구가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러나 하는 일이 많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우리는 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보석들도 굉장히 희귀한 것들을 보면은 그것이 작아도 그냥 사소한 일반 흔하게 치이는 그런 보석들보다 비싸게 치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니터나 TV 같은 경우에 물론 크면 좋습니다만은 두께가 또 요즘은 얼마나 얇느냐라는 것으로 가격대가 또 책정이 되기도 하죠. 컴퓨터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부품, 그 작은 부품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를 쓰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작다고 무조건 무시할 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어떤 용도로 어디에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은 또 이미 이 본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얼핏 보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깨진 것이 무엇이 깨졌느냐, 계란이 깨진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작아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가지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점령하지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적들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우리가 한 번 이상씩은 들어봤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부딪혔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인데요. 이 오늘 전쟁도 바로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이 전투가 있을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그 주인공 다윗의 나이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42절에 보면 그가 젊다라고 합니다. 이 젊다라는 게 우리나라로 흔히 젊어서 뭐 20대, 30대 그런 단어가 의미가 아니고요. 아직까지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군인으로 차출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 18살이 되지 않은 그런 소년입니다. 흔히 많아봤자 10대 중반의 소년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 군인으로서 전쟁에 차출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3명의 형이 군사로 이 전투에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이제 살피러 갑니다. 심부름을 합니다. 그 군대 대장에게 치즈를 전해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묻는 그런 심부름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싸하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흔히 좀 분위기가 싸늘하다, 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분위기가, 전쟁의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분위기가 그냥 사이가 땅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블레셋은 어떠냐? 블레셋의 사기는 하늘을 뚫었듯이 더럽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사람이 블레셋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에 한마디 한마디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문제죠.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떨게 한 이 사람,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나오는 골리앗이라는 인물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그 외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키가 약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m 80이 조금 안 되니까요, 제 키에다 한 1m 정도 더 하면 됩니다. 아마 천장까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키에 그가 입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입니다. 웬만한 성도님들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죠. 그가 들고 있는 창이 7kg 정도 됩니다. 혈기왕성한 그런 거구의 장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30대 어떤 힘 있는 그런 남성네가 무기를 하나 들고서 몽둥이를 들고, 그리고 한 6, 7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와 지금 맞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체격 차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너무나도 비교되는 그런 싸움이죠. 해보나 마나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해보나 마나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해야겠죠. 신들에게 구해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자기가 좀 문제가 부딪히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신에게 도움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초월자가 존재하는데요. 그 초월자조차 어떤 이 문제는 안 되는구나, 자기가 어떤 의지하고 다 그 대상에게 구하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내가 바라는 그 나의 의지의 대상도, 내가 믿는 그 신도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것이 바로 자살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존재하는 초월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인,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 신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믿지 않는 자도 그러한다면 성도라면 당연히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신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반 신들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나무나 돌로 만든 하나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블레셋에 나와서 나온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그들은 율법을 보면은 팔복 손목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문제는 그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실제 머리에서 알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을 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요,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문제가 됐을 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대적할까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도 믿지도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요. 오늘 이 앞에 보면은 그들이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봤냐? 다윗이 봤습니다. 아직 10대 소년인 다윗이요.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분노합니까? 자신의 군대를 무시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고요. 또 하나는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기 민족들, 자기 나라의 그 군대를 보고 이 다윗은 분노한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골리앗이라고 일단 1차적인 목표를 잡고 봅시다.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언행들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계속해서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군대지만은 다윗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단순하게 자기의 군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들과 하나님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것을 여겼습니다. 그냥 다윗 형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이게 우리들에게 비춰지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느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우리나라 말에 부모 얼굴에 못 칠한다. 그 실제로 먹을 가지고 얼굴에 막 칠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자녀들이 어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부모 얼굴에 못 칠한다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행동이지만 부모가 욕을 먹는다는 의미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이구 저것도 저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선택받지 못한,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죠. 선택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욕하느냐, 저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고 화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가서 내가 저 자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면 골리앗이요, 오히려 황당합니다. 자기와 맞서 싸우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저 나라에서 체격이 좀 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위험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도 사실 될까 말까 한데, 이게 좀 애한 어린아이가 돌멩이 겨우 한 4-5개 들고 나오니까 우습기도 하고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43절에 보면요, 골리앗이 다윗 보고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냐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네가 지금 내한테 나왔겠냐는 거죠.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되지 않을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약합니다. 다윗의 용기는요, 무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그런 용기입니다. 용기는 가상하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아닙니다. 이 상황은요, 오히려 지금 여러 장수들이 한꺼번에 좋은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한꺼번에 덤벼들어도 될까 말까 그런 상황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상황을 만들까요? 왜 이런 싸움을 벌입니까? 아니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믿고 뭐 이런 거냐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무모한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이유, 무모한 일을 벌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에게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욕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싸우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자신이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이 현혹되어서 정말 이제는 안 돼, 이 상황은 내가 할 수 없어, 이 문제 내가 풀 수 없어, 더 이상 길이 없어, 이거는 그 누구도 못해라고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이 앞장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 보냅니다. 보내서 도착한 것이 다윗의 집이고, 다윗의 첫째 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을 때 사무엘이 정말 이 정도의 외모면, 이 정도의 어떤 모습과 풍채면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라는 이 말을요,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다시 다르게 바꾸면 사람은 상황을 보고, 사람은 형편을 보고, 사람은 문제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합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보시고,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나를 기대고 나에게 얼마나 나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거죠. 다윗은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골리앗도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그렇게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지만 실제 골리앗이 의지한 건요, 자기 신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무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골리앗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칼과 창과 단창, 무기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무기를 들고 갑니다. 7kg나 되는 창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짧은 또 쉽게 던질 수 있는 단창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자체를 말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무엇을 말하냐? 네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오고 창을 들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안 써봤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킬 때 그 일으킨 방법은요, 의술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돈도 줄 수 없고 내가 너를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의술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를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였고, 오늘날 우리와 불신자와의 차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길도 없어 보이고 구멍도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또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믿음은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신을 저들이 저렇게 욕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당당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싸움을 벌입니다. 자, 본문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47절에는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칼과 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말하는 저렇게 저주하고 저렇게 모욕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성도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성도가 살아가는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국내에서는 그렇게 막 나라 욕을 하고 정부 욕을 하고 정치 욕을 하다가도 외국에만 나가면은 그렇게 자기 나라 욕하는 것이 듣기 싫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정말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웃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과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어떤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그런 문제를 겪어왔을 수도 있고요. 이제까지 겪지도 않았고, 지금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때로는 도저히 해결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한다라는 거 무모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어리석고 융통성 없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뭔가 해주고 그것으로 끝날 것 같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물질을 의지했는데 그 물질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더 두려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하고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 비극적인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요, 가진 것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고 그 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는 지혜와 강한 것이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쓰십니까? 미련한 자,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약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들은 그 강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할 때, 비록 나는 미련하고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줄이다, 빼기다, 힘이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줄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튼튼해 보이는 줄은 썩은 동아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세상의 힘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창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것은 몸을 보호할 갑옷도 없었고요,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게 뭡니까? 물맷돌 5개. 물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돌팔매질 하죠. 백맹 걸려서 탁 놓으면 날아가는 크지도 않은 돌입니다. 조그마한 돌 5개입니다. 그 돌을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집니다. 어떻게 돌멩이 5개 그걸 던진다고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투구로 다 보호하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는 그 장군을 물리칩니까? 그런데 그 던진 돌이 어디에 갑니까?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로 맞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운 좋다, 아니면 정말 실력 대단하다, 야, 평상시에 저렇게 손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손에 익었는갑다,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날아간 돌멩이를 누가 던지고 누가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돌을 준비하는 다윗의 준비성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가진 믿음입니다. 앞서 47절 제가 읽을 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윗이 이걸 믿었어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칼들 총 들고 저 지금 북한과 대적하면서 그 전쟁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전쟁터, 삶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잘 될까?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유혹의 소리들, 의심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터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늘 우리를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겁을 줍니다. 야, 나 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방법 없어.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물론 말이야 좋지. 근데 말씀답게 살아가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 그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게 하면은 너 손해밖에 안 봐. 손해봐. 놀림 당해.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는 위협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 47절 마지막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리라. 바로 믿음의 선포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비웃을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어떻게 네가 쪼매한 것이 나에게 대적하느냐? 그러나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작은 것 같으나, 아니 작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뭘 하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큰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쟁을 수없이 겪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너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너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비웃음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니 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